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느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음은 악인의 삶, 의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레스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부류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성질이 고약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마치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악인의 특징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은 뭘 의미할까요? 악인들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착각도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심지어 악인들은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밉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침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쉬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악한 일을 꾸민대요. 이것은 악인들의 행동이 매우 계획적이고 매우 심각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목사입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을 놓고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악인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5절부터 12절까지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들리진 않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세요. 파란색으로 기록된 표제를 보면 시편의 저자가 다윗임을 소개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인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종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종.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았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가득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첫 번째,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진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찬양으로 도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롭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요.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안 들렸지만 마음으로 느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믿으시지요? 이것도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후렴에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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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의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있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당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도 마음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슬퍼 지금 울고 있는 중이었어. 참 우리가 슬퍼하는 것과 아니요. 제가 슬퍼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옆에 사람이 힘들게 하고 고난이 넘쳐나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해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동스럽지 않아서 엉엉 울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공격, 고난, 이것도 물론 무섭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익숙함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남의 편, 남편, 당연히 옆에 있으니 소중함을 잊어버리죠. 결국은 익숙해져서 가치 없게 대하자,
가치 없게 대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그 모친이 소천하셔서 대구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총 6분이 다녀왔는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하면서 왔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6명이 계셔야지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라도 안 탔으면 그 차선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하면서 기쁨으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싸우고 싸워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익숙함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기억나세요? 찬양할 때마다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본전 생각만 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고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진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사무쳤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곳곳에 사무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원수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배반하는 그때에 다윗이 했던 기도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시편 41편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이 시간 악인은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져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목숨 걸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넘치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계신 곳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쌓는 저장 탱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문제가 크고 작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익숙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